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주의 일에 힘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게 좀 중요하죠. 오늘 아마 본반을 이제 나누실 때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을 드렸던 사도 바울.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모두 다 뭐 직업을 내려놓고 풀타임 사역을 하라는 그것인지,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현재 생활에 적용한다는 것은 꼭 그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각자가 자신의 생활과 또 이 터전에서 또 처소에서 주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런 은사와 재능과 또 물질과 또 시간이라든지 몸을 들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비전과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안건우 형제가 저녁을 이제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인사를 했는데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인 생활을 이제 지낼 때 그것은 국가에 어떤 충성하는,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 그러한 일을 한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도 우리 좋은 군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사실 주님의 군사고 또 주님과 함께 이제 그런 일들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사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전임으로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선교 일을 나갈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가르치는 양육의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방 또 사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교회 안에 지체들을 향한 그런 일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이 사실 밖에서 이제 생활하죠. 근데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생의 신분이면 어떠해야 됩니까? 예, 성실하게 맡은 바 그런 과제들을 수행해야 되겠죠.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직장에서 맡겨진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들을 주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태도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이제 공격하는 그 여러 사단의 그 계략들이 있죠. 또 사람들이 어떤 그 시선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바로 이 여기에 바로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나의 모든 영역이 사실 주님의 영역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날 때만 그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전반적인 영역이, 생활의 영역이 사실 주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사실 나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의 일이고 나는 주님과 함께 모든 일에 개입하고 있고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예배당에 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지체들과 교제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군대에서 사역을 할 때, 군대에서 총을 쏠 때, 또 보초를 설 때, 또 이 하기 싫은 일들을 이제 감당해야 될 그런 순간, 특별히 그런 어려운 일들, 나를 시험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또 넘어질 때도 일어나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13절 보시면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먼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깨어 있어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 요즘 그 세태가 어떻습니까? 이 현대 그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옳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뭐 진리가 다원주의화돼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문화 사상 풍조가 만연해 있죠. 물질 사상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에 참 깨어 있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잠들어 있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잠들어 있다. 이것은 성도가 어,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영향력을 못 미치고 세상의 어떤 그 조류에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때 또는 영적으로 내가 어떤 디프레스되고 침체 가운데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다라는 이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믿음, 주님이 임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이런 모임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오지 못할 경우에도 사실 내 마음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 내가 기도하고 무시로 깨어 영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깨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제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지키는 것이에요. 깨어서 또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또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믿음인데 사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까 주영 형제가 잘 요약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다.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이런 약속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이 어떠함을 이제 묵상할 수 있죠. 주님의 어떠함을 묵상할 때 내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주님이 나와 같은 자를 용납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됩니다.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억압하는 그런 사회 어떤 시험과 환경들이 있죠.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런 시험에. 그랬을 때 바로 주님을 바로 보면서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이것은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주 안에서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서 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내 영이 다시 새롭게 되고 내 믿음이 참 어디에 있는지 나의 어떤 행위라든지 실패에 연연하고 있을 때는 믿음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그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기면서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내가 바라봤을 때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질적인 삶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말씀 보면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주를 사랑하라. 주를 사랑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담대하고 강하고 용감해지고 행할 때도 어떻습니까?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강권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그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 나의 어떤 그 어려움, 연약함들을 이제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마음을 갖고 행하는, 제가 아까 서두에 바울 시대에도 많은 대적들이 역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요. 보이지 않는 여러 사상, 문화, 거짓말, 미혹 이런 것들이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담대하게 행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요.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어떻게 그것을 인식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로 수시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해야 돼요. 그냥 그런 것 상관없이 무관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해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건의 연습과 훈련의 기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또 용감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영적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과거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금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사실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를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게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다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라든지 환경을 격동해서 우리를 침체시키고 우리가 일어나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못 살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에 강권받아서 오늘 말씀하신 그 주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오늘 일어나는 것이죠. 나를 디프레스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같이 육신으로 대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신 주님 내 안에 육신이 격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대한 그 묵상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아니게 되고요.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강권받아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게 되죠. 그냥 살 수가 없죠.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강권받았고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제 초신자들도 있고 또 구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깨어서 그들의 필요를 보고 어떻습니까? 그들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은사로 섬기고 여러 방면에서 주님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어떻습니까? 16절 보면 그 수고하는 모든 그 사람들,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일하면 복종해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혼자 다 할 수 없거든요. 사도 바울도 혼자 다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부족한 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17절 보면 스데바나 집안의 그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연약과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면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스데바나는 알았어요. 아, 바울이 이런 어려운 점이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다 보지 못했을 때 이 스데바나는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스데바나에게 바울의 부족한 면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실 때 내가 어떤 지체들이나 어떤 상황에서 뭐가 모자라, 어떤 면이 참 부족해. 그럼 통상 육계는 어떻습니까? 판단하고 비판해요. 근데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또 부족한 것을 나에게 보충하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구나. 그게 맞아요. 그걸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에게 그런 은사와 그 영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고 보충하고 도와주는 것이죠. 이게 동역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같이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의 사인으로 여겨야 돼요. 주님이 저 사람을 판단하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사역은 뭡니까?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28절 보시면 이것을 이제 흥정역으로 보면요. 내 영을 새롭게 했다. Refresh my spirit 이렇게 나와요. 내 영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런 어떤 주님의 일들을 발견하고 일할 때 우리의 영이 소성되고 회복되고 서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하나됨을 지키고 주님의 일이 교회 안에서 확장돼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겠어요? 여기서 바울은 참 자기가 모자르고 연약한 면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에게 도와줬을 때 정말 그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주님은 이제 추수할 것이 널려 있으니 그렇죠? 밭을 봐라. 띄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거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꾼을 더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또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의 그 부활과 생명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에게 지성소로 나가게 하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주님께 구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순간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혜 보좌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주라고 하잖아요. 알아주, 인정해주라.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 이것은 당시에 그 인사를 이제 키스가 인사로 키스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악수로 많이 대체됩니다. 이것은 성도의 거룩한 사귐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참 어떻습니까? 자매를 대할 때는 친자매처럼, 형제를 대할 때는
친형제처럼 대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죠. 이게 지혜의 기초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저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에 강권받아서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누가 뭐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럴 때 내 과거를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어려웠을 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실지, 또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교훈하시고 또 이 주님의 첫사랑을 참 내가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임하셨고 또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임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신부로 또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 그 왕자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바울이 마지막 권면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 권면들이 이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공유하고 격려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의 서신서 마지막에 항상 은혜와 사랑을 언급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에게 있다. 23절, 24절. 이게 주님이 우리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지체들을 섬기는 이러한 사역이 우리 안에서 부흥되고 회복이 되고 힘을 얻어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함께 해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의 일이 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약하면서 함께 보조를 맞춰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바울의 마지막 본면을 통해서 저희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참 담대하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이러한 코로나 어려운 사태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해서 저희가 회복이 되고 저희들의 마음이 시원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